오늘 로마서 54번째입니다.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배자의 삶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2절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살아가라고 권면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 하나님 주신 은사가 나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장 2절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어떻게 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는 결론이 뭡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웃에 대해서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줬다 할지라도 그에게 선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악으로 대하면 그 악이 나에게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아주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세상을 사는 사회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지켜야 될 기독교의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적 윤리와 사회적 윤리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래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 서로 더불어 사는 존재예요. 웃고 울고 속고 속이고 함께 뒹굴며 사는 그런 존재들이랍니다. 그래서 인류는 전체 사회와 어떤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한 개인과 전체 세계와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교량이 필요한데 그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라는 단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된 사람은 누구나 민족과 국가에 대한 높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조국이 있어야 돼요. 민족이 있고요. 국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냐, 그걸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성도들이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 만약 성도가 국가에 대하여 항상 부정적이고 세금을 내지 않고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으로 속인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왜 믿는 사람들이 저런가? 왜 저런가? 보는 시각이 분명히 옳지 못할 겁니다.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겁니다. 또 국가가 악을 행하고 법 적용 형평성을 잃어버릴 때 그리스도인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또 이런 경우에 또 뭐라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또 뭐라 그래요. 어떻게 국가가 이렇게 때론 힘들고 때론 여러 가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교회들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느냐? 뭐 이런 데 대해서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느냐? 그렇게 결국은 소리 낼 때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영혼의 문제만 다루지 않았어요. 인간 전체의 문제를 취급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 하나가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세금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죠.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시비를 걸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야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국가적 권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국가관, 정치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바로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천국의 시민인 것처럼 우리 영혼 이 땅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시민의 생활을 올바르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세우느냐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요, 국경은 없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에게는 조국은 있습니다. 만일 성도가 국가관이 없다면 그는 국민으로서의 그 권리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애국이라는 게 무슨 거창한 데서 찾아보는 게 아닙니다. 요즘 가정에서 그 분리수거 하나만 잘해도요, 애국하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쓰레기 문제, 새벽에 이렇게 쭉 오다 보면요, 그 길거리에 산처럼 싸놨어요. 저거 어떻게 다 가져가나? 응? 어디서 매일 저렇게 쓰레기가 쏟아져나? 그거 보면 참, 결국엔 그것이 이런 오존 파괴, 모든 자연을 파괴하는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수거 하나 잘하는 것도요, 여러분, 애국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는 것도 애국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역사를, 교회사를 보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조국이라는 울타리가 있고 그 울타리 안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 권세자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자,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신정국가 체제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밖에는 왕이 없다고 믿는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강제적으로 점령하면서 다스리게 되자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조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로마 사는 나라에도 조공을 바쳐야 된다. 그들의 행동, 그것을 보고 국가관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바울의 이 주장이, 자기는 로마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다 듣기도 했는데,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취지에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국가 권위에 대한 바로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국가에 대하여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삶의 모습으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 이유를 뭐라 그랬어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리고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우리가 국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할 이유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근본적으로 그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가의 권위는 국민에 대한 봉사를 우선시해야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가 어디서부터 생겨났는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서부터 정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은 인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다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정치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질서를 만들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다스리라는 말은 죽든지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유를 하려는 것도 내가 다 가져라는 뜻도 아니에요. 여기 다스리라는 말은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 돌아보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자식보다 생각과 지혜가 많음으로 돌아보고 형이 아우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다스림입니다. 곧 정치는 국민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의 의미는 모든 사람, 각 사람은 국가의 권세에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국가의 권세 세우신 위정자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우신 위정자들을 왜 굴복해야 되냐?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제어하며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권세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라에게 굴복하라.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 정치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자, 한 군데 한번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자,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간구,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도고, 중보하는 거. 왜 해요? 임금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왜 합니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를 잘해주면 우리가 마음대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선한 일도 할 수 있지만 정치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신앙생활도 지장을 많이 줍니다. 그러므로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도서 3장 1절에도 너희는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도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그러니까 오늘 1절의 말씀처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굴복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와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도 어느 나라 누가 통치하든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하루아침에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권세란 질서와 체계가 있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국가나 사회, 가정, 교회조차도 주어진 권세를 무시하지 말고 세워주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부모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있어요. 아버지의 권세는 어머니가 세워주는 겁니다.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의 권세는 어머니가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로 또 한편에 위험이 따르기도 해요. 그러므로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각 사람은 자신이 위에 있는 그 권세에 일단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 다 하나님부터 정하셨다. 그 권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굴복하는 거. 그래서 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국가의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세에 대항하거나 거스리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향해서 대항하고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통치자의 권력을 존중하지 아니하면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한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국가 제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사상은 국가의 권위는 하나님에 의해 위임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국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권위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선행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 악행을 처벌하는 봉사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가의 권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권위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권위를 주셨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때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대통령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정치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 국가 권력을 우리가 좀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항은요,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무한한 복종만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면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보세요. 그들이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왕의 명령이나 그 법령이 내려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에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 굴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에 어긋나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도 노마는 가이사를 주라고 불러라 위협을 했어요. 가이사한테 주라고 불러라. 그 이유가 뭐냐면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 국가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겪어서 이 일로 참 많은 또 교회들이 정부를 또 당해서 좀 시끄러운 적도 있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 앞에 또 소리를 내는 분도 있고 내지 못하는 분도 있는데, 내는 분들은 또 내는 대로 우리가 또 인정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나쁘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적 사명으로 또 할 소리는 또 누군가는 해야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 교회 사명이 아니에요.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한다. 자,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국가의 법에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관원들은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한 것은 법대로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먼저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응? 법을 잘 지키려 한다면 우리가 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돼요? 공직자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도리어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을 지키고 납세에 의무당하고 국방에 의무당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그 관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법을 어긴 자는 처벌받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응? 그러니까 질서는 참 귀한 거예요. 질서를 세우는 것은 뭐예요? 법을 통해서만 가는 겁니다. 응? 그래서 모든 것을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이 기준이에요. 잣대가 돼서 옳고 그름을 세운 법에 대해서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못 지켰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거죠. 근데 잘 지키고 살면 전혀 뭐 거기에 대해서 두려울 필요가 없잖아요. 예로다가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고 할 때 그냥 거기 법규대로 그냥 규정 속도 지켜서 가면은 저 앞에 뭐 경찰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해 가보세요. 앞에서 쓰라라면은 그냥 서야 돼요. 큰 돈북 트럭도 교통순경이 하나 손 하나 까딱하면은 저기 가서 서야 돼요. 굴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가면서 법을 잘 지켜나가면 우리가 결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 법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도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또 잘 지켜야 됩니다. 인간의 의지로 이길 수 없고 지킬 수 없는데 그런 것조차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 세상의 유혹도 우리는 이겨나가야 됩니다. 세상 법은 잘 지키고 하나님의 법은 안 지킨다. 그것도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법은 잘 지키는데 세상 법 안 지킨다. 이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받는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처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4절을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겠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호하는 자니라. 자, 국가에 권위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보상하여 선을 증증시키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처벌하여 악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 칭찬한다고 한다는 거, 이거는요 국가의 선한 일, 즉 평화를 수호하는 거,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거, 인권을 보호하는 거, 정의를 증진시키는 거, 궁핍한 자를 돌아보는 거,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법에 따라서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사자라는 건 뭐예요? 법과 질서를 주관하는 그 정부의 관원들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관원과 지배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되어 세상을 위하여 섬기는 자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직자들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못된 짓을 해요. 여기 하나님은 공직자들에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어요. 그것을 칼에 비유했습니다. 칼. 칼은 뭐예요? 권력과 심판을 의미해요. 그런데 일부 공직자들이 그 칼을 남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배자에게 주어진 권력, 국가의 정의와 복지를 위하여 하나님 맡기신 겁니다. 그거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 권력이 길어야 10년이라고 했어요. 권벌 10년. 근데도 그 위에 있을 때 그거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심판받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공직자들이 법을 안 지키는 마당에 우리가 무슨 법이냐 이럴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고통법규도 안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지키는 것이 용감한 행동으로 착각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소한 법 하나 안 지킴으로써 오히려 자기가 영이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린 삐뚤어진 시민정신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책임이 또 있고 우리도 또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에 빛으로 보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가르침으로써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진노라 함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관원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법도 어기면 징계가 임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법대로 다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거기에도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받을 경우 그 징계가 왜 왔는가? 무엇 때문에 왔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돌아봐야 돼. 하나님은 불신앙과 불순종, 교만과 완악으로 달려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깨닫기 위해서 때론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징계는 심판받고 감옥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깨닫고 회개하면 더 좋은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 또 거기에는 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 국가 제도 앞에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모든 권위에 다 굴복하면서 거스리지 말고 하나하나 잘 지켜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불복한다면 하나님 앞에 불복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에 이렇게 불복하고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은 결국은 다 심판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꾸려고요? 안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뭐 어떻고 저떻고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바꿀 수도 없어요. 그건 세우신 분이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거기 주어진 법 앞에, 질서 앞에 우리가 그냥 순복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 자신이 평안하고 우리 자신이 안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정말 믿음의 백성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배자라의 모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신 은사 가지고 잘 봉사하면서 이웃과 이 나라의 법을 지켜가면서 잘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론 힘들고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은 또 도와주시고 능히 또 우리가 바른 길 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힘쓰고 애쓴도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이것저것 행하며 살아가면 성령도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사는 모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고 늘 우리가 또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또 살아가는 은혜를 또 성령님이 또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